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입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에게 말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노라. 아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어 놓는단 말이죠. 지난 3년간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짐승을 타셨다는 이야기도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뭐 나귀라도 한 마리 끌고 왔다는 얘기도 없고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겉옷을 안장처럼 올려놔 예수님을 앉게 하셨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익숙한 것처럼 착착착 한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겠다는 뭔가 의지를 보이긴 했을 겁니다. 그냥 가만 서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이 밟고 올라갈 것도 없는데 뭔가 타보려고 하신다든지 내가 타야겠다라는 뭐 말씀하시다니 뭔가 보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했겠죠. 하여튼만 이 처음 있는 일에 너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안장 대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올려놨습니다. 제자들은 한편 의아했겠죠. 짐승을 한 번도 타보시지 않은 예수님이 그것도 새끼를 타겠다고 하는 걸 볼 때 이게 장난인가? 근데 예수님 장난치시는 분 아니란 말이죠. 진지하기 때문에 더욱 궁금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할까? 나중에서야 스가랴서 생각이 나고 뭐 깨달았지만 지금 이 현지 상황에서는 상당히 궁금했겠지만 옷을 벗어서 그 위에 올리는 걸 봤을 때 제자들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는 왜 그러려고 하십니까? 막 막았었던 친구들이 기분이 좋아서 한 명이 아니요. 서로 겉옷을 벗어 놓겠다고 지금 몇 사람의 옷이 한꺼번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새끼가 더 무겁게 생겼어요. 이걸 봤을 때는 며칠 전 예수님이 나무라서 하신 말씀 있었잖아요. 뭐 오른편 왼편이니 이랬을 때 나무랐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겸손해져야 한다고 막 그랬던 거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뭐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좋은 것은 그 며칠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색하게 실이 본인이 지금 예루살렘에 뭐 하시러 가는 거 맞구만. 뭐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가신 적도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막 우리 보고 조심하고 낮아지라고 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 흥분할까 봐 못하시게 한 것이지만 이번에 뭔가 있긴 있어. 이게 딱 감이 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때와 같이 나귀를 이렇게 가져오라 하고 그것도 아무 일도 없이 자 제자들의 시각에서는요. 기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이번에 뭔가 좀 특별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여기에 지금 막 마음이 집중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 뭐 어떤 뭐 좀 꺼려지는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예요. 그럴 때보다. 그래서 옷을 깔아놓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갑시다 이런단 말이죠. 흥분되고 기분이 업됐어요. 며칠 전 하시던 말씀 다 까먹었고 그거 잘해야 예수님이 기울어 그냥 너무 애들이 지나치게 흥분할까 봐 하지 못하게 하신 것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이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은 특별한 일이었어요. 예. 드디어 왕으로 입성하시는구나. 딱 속으로 말이죠. 왜냐? 8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역시 겉옷을 펴고 길에 깔았답니다.
이런 이 제자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3년 전부터 이랬으면 오죽 좋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이번에 뭔가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옷을 벗어 길에다 깔았어요. 와.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고 여기에 나귀 위에 안장으로 제자들 옷을 벗고 예수님이 거기 타시는 것, 지금 이게 대낮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리고서부터 오던 사람들, 같이 오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유명한 예수를 그래서 막 수덕수덕 왔는데 잠깐 멈춰 서길래 우리도 좀 쉬고 갈까 했더니 좀 이따 무슨 나귀 새끼 하나 끌고 오더니 뭐 이상한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서 잘은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이게 예사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적어도 앉아있는 것보다는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유대인 입장에서 겉옷을 엉덩이 밑에 깔라고 나귀에 올려놨다. 야, 이때 사람들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느낌이 이거 설마 메시아? 그러면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름 석자 걸어야지. 겉옷을 벗었어요. 그 긴 겉옷을 길에다가 쫙 폈어요. 사람들이 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옷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나귀를 타고 밟고 갔어요. 그러면 땅바닥에 그대로 뒀을까요? 걷었겠죠. 내가 입든지 길에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주워가지고 다시 앞에 깔든지 그렇겠죠. 나귀가 빠르면 얼마나 빨랐어. 새끼인데 사람 걸음걸이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더 늦거나 이제 터벅 뒤뚱 이렇게 간단 말이죠. 새끼니까. 걷었다가 깔았다가 지나가면 또 걷었다가 또 깔다가 자, 여기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러죠.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와, 이 영광을 보십시오. 제가 어제 그랬죠. 빛천함과 영광이 정말 오묘하게 함께 있다고. 어떤 왕도 보세요. 백성이 자기 옷을 벗어 깐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 다르죠. 느낌이 완전 달라요. 다윗은 힘 있는 말을 탔고 안장 높은 말을 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깐 귀한 돌길, 무슨 대리석길을 또각또각 걷긴 했어도 백성들이 벗어놓은 옷 위를 걷는 옷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도 광택나고 위험있게 보이는 것은 큰 말을 타고 군사들을 대동하고 대리석길 혹은 은으로 구리로 깐 길을 걷는 거겠지만 실제 있어서는 그 백성들에게 높여주는 존귀함에 있어서는 이만한 일이 없어요. 백성이 옷을 벗어서 걸어가십시오. 밑에 깔아줬다고요. 양탄자 대신 옷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옷 주인이 거기 깔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 들에 있던 길가에 있던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길에 폈어요. 자, 8절 뒷부분 보세요.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어린이 같으면 나뭇가지 꺾을 수 있을까요? 꽃, 들풀, 나뭇가지. 6월절이기 때문에 봄 아니겠습니까? 봄에 이른 꽃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 쉬운 봄꽃들 생각하시면 돼요. 봄 들풀들. 이게 감람산 지금 동편이란 말이에요.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 앞에까지 산 하나가 벚꽃으로만 가득하도 이게 장관인데 옷으로 깔린 길이요. 나뭇가지로 꽃으로 들꽃으로 들풀로 이렇게 깔렸다고요. 꽃과 나뭇가지는 아마 다시 걷어다 놓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 하고 그래도 충분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때니까. 6월절에 어마어마하다. 먼저 가고 있던 사람들도 저 뒤에서 일어난 거 보고 여기서 먼저 갈 수 있고 뒤따라오던 사람은 또 재빨리 가고 또 갈 수도 있고 장관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찌우면 찌울수록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나뭇가지들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좀 큰 거, 그다음 작은 거 나뭇잎도 붙어 있고 봄에 들풀들 냄새 좋거든요. 새벽에 들녘에 가면 냄새 좋거든요. 꽃 냄새, 들풀 냄새, 나무향, 아카시아가 됐던 무슨 나무가 됐던 간에 이 향기들 진동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감람산 전체를 넘어 예루살렘 문 앞에까지
풀 냄새와 나무 꽃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요. 거기다가 백성들의 채취와 땀에 절은 옷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 냄새, 그 옷에서 나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요. 멋지고 아름답지 않으세요? 정말 자연에서 나는 그대로 내 몸을 덮었던 옷 그대로를 진짜 가공 없이 그대로를. 그리고 주님은 이 꽃과 들풀의 향, 종려나무가지를 비롯한 여러 나뭇가지에서 나는 향, 그를 섬기는 백성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 이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 취하셨습니다. 그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후대와 영접함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 중 이렇게 백성의 섬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오신 주님이 자기 말씀과 같이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게 되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랬죠. 그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셈입니다. 조금 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섬기던 자들에 의해서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조랑말 혹은 나귀 새끼 등이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십니다. 지금까지 낮아지신 주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도 왕으로 예수님 자신을 백성에게 드러낸 적이 없잖아요. 암시적이었지만 지금은 큰 인간의 영광은 하지만 분명히 또렷한 징후로 보여준 겁니다. 왕이 타고 가는 거예요. 백성이 그때 까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볼 때 이건 분명히 왕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진짜 낮고 섬기고 대속점으로 죽으러 가는 그분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죄표에 뭐라고 쓰여졌던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걸 뭘로 증명하죠?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죠?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보십시오. 예? 둘러싸고 쫙 예루살렘까지 하는데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얼마나 소리가 그냥 쩌렁쩌렁 울렸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이해 수준은 좀 낮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다윗으로 그렇게 지금 믿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로마 총독한테 매맞아요. 그죠? 헤로드한테 잘못 걸리면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도 겁없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진짜 예루살렘 내 나라 다윗이 왔다. 뭐 그런 식이죠. 그 무리에 지르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무슨 사단이 일어난 줄 알았겠죠. 실제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어린 시절에 무슨 잔치가 하나 벌어져도 어린애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동네에서 무슨 시끌벅적한 소리만 나도 이게 뭔 일인가 싶다고. 우리 어릴 때 섬에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놀랍고 충격적인 일. 그게 뭐냐면 헬리콥터가 내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오히려 간혹 있었어요. 간혹 잠자같이 생긴 헬리콥터가 내린다고. 그 소리도 막 두두두두 하면서 온 동네를 울리지만 신기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렇죠. 쫓겨날 때 헬리콥터 뭐 어른들도 모이고 옛날에는 포장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흙먼지가 막 날리는데 그러면 가끔 높은 관리나 군인이나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뭐하러 그 조그만 섬에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이 높은 그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헬기가 떠가지고 이 섬에까지 데리고 와서 내리고 다시 태우고 가고 이런 걸 보면 아 이건 장관이라고요. 어린 시절에 촌에서 그 꼬마아이들이 막 몰려. 그런데 말이죠. 나귀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옷을 깔고 나무를 깔고 노래를 부르고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 호산나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런 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데 눈에 보기 여호와는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예요. 곧 메시아예요 그 말입니다.
이분들이 부르는 노래는 뭐냐? 시편 118편의 25절, 26절. 우리가 전에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맞이했더니 그가 그의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노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노랫말을 가사로 삼아서, 이 시를 가사로 삼아서 유대인들이 지금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 하냐면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산나 그랬어요. 이거는 말씀을 약간 응용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건 어른이건 공이 같은 노랫말로 불렀다고 할 때 그들이 고대하고 당시에 불렀던 보편적으로 알려졌던 가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당시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죠.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가 무슨 일 하냐 할 때 로마를 전복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세운다는 거죠. 우리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고 단점인데 노랫말이 말하고 있는 표면적 의미로는 예수님께 딱 맞는 이야기죠. 그 깊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 아쉽지만 자, 그들이 다르게 말하면 아껴두었던 메시아 노래 그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한꺼번에 쏟아놓는 시간이에요. 그 깊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노래가 예수에게 올려졌다는 것은 이건 찬미의 제사고요. 바리새인과 당국자들이 보기에는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판단이 나는 겁니다. 이쯤 됐는데도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같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돼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였다 이런 말이죠. 성경에 보면 내가 다윗을 보낸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보면 이사야 9장 우리 잘 아는 6절 7절 말씀에 한 아기가 낳고 그러죠. 이는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에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나서 메시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하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을 보내서 옛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을 순전히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의미로만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노래가 분명히 예수님께 들려져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예언적인 노래가 이제 희망과 회복의 목소리로 예루살렘 가는 길까지 울려 퍼진 겁니다. 야, 냄새도 소리도 눈에 들어오는 광경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환희에 찬 영혼들이었습니다. 이 영혼들의 찬송을 예수님은 또 다 받으셨습니다. 맞는 노래니까요. 오직 예수님께만 들려져야 될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부르는 노랫말이 사실은 원곡 가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표현하자면 그들은 2절하고 후렴만 부른 건데 1절을 빼먹었다는 얘기죠.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 똑같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까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24절부터는 맞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할 때 이 날이 한편 매우 기이한 거예요. 놀라운 날인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이 뭐냐? 여기 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도 멋지게 생긴 돌은 다 알아봅니다. 값이 좀 나가게 생긴 돌은 대충 알아볼 줄 압니다. 그런데 쓸모없다고 보이는 돌이나 나무 같은 것도 건축자들은 이리저리 다듬어서 쓸모있게 쓸 줄 압니다. 왜? 전문가들이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 돌은 쓸데가 없다. 그거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썼냐 하니까는 큰 집에 코너스톤으로 썼다는 겁니다. 머릿돌. 예. 쓸모있게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와 기가 막히네. 저 돌을 저렇게도 쓰네. 야, 왜 나는 몰랐어. 멋지네.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일. 이 일을 보니까 사람들 눈에 기이한 거예요. 놀라운 광경인 거죠. 근데 이 앞부분이죠. 버림받은 돌. 예수님을 돌로 반석으로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28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반석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 자는 그 돌에서 부서져 버린다 그랬어요. 바로 그 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외냐 생수만 내는 반석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으면 오히려 그 반석에 의해서 집이 세워지는 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 모순적인 일, 버림받은 돌이 여호와의 보내신 자, 자기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해를 하죠?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이합니다. 그 놀라움 중에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자, 백성들은요, 말씀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앞부분은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고 좋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뒷부분을 크게 노래 불렀어요. 그러나 본인들의 이 노래와 함께 1절 그 앞부분도 본인들이 성취하게 되는 것인 줄을 몰랐지만 성취를 하게 됐어요. 자, 보십시오. 다윗의 나라는 다윗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지만 방해하고 핍박함으로 그 나라의 역군들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고 그때를 더 앞당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니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빌라도 같은 인간이 있고 헤롯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배신자 가룟 유다 같은 정말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앞당겨졌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성취의 의미를 성취의 뭡니까? 그 값을 그들이 받는 유익을 누렸냐?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부터 세워지는 오순절 이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냐면 믿음 있는 사도들이 세워갑니다. 믿음 있는 사도들이 적극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이 믿음 있는 사도들을 세우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데 어떤 전제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자들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 이 정도 느낌으로 막 불렀어요. 그러나 이 부른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행위의 모순이지만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지만 스스로 행하는 자, 그 이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모순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된 돌이 된 그 덕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일을 앞당기는 자가 된 것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더욱 놀랍고 기이하죠. 본인들에게는 충격적 사실이죠.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니었으면 느헤미야 총독 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이 한 손에 공구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어떻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벽을 완공하는 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각 지역을 맡아서 그 구분을 지어가지고 서로 구역에 나눠서 성벽을 재건축을 했습니다. 성벽을 진짜로 벽돌을 쌓고 돌을 나눈 사람이 건축한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일이 잘 진행되고 열심히 됐냐면 성경에 보면 52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성벽이 52일 만에 어떻게 재건이 된단 말입니까?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까 더 늦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군들이 더 부지런했단 말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악한 행위를 하기 전에 그들이 무슨 수를 쓰기 전에 우리가 마쳐야 한다고 한 손에 칼을 들고도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세운 자는 유대인이나 그 유대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은 방해를 했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역군들을 일으킨 일을 하게 된 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라 이런 말이죠. 놀랬겠죠.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부르는 자 속에 속해 있는 건 맞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이라든지 매일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내용상 예수님께 드리지에 맞고 그 노래를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부른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 찬송하는 자 중에 배도자가 있고 그 배도자로 인하여 찬송하는 또 다른 무리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께서 오실 날이 앞당기십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 환난과 핍박이 있고 또 복음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같은 찬송을 불렀지만 이와 같이 배도자와 모퉁이 돌인지 모르고 부른 자들 때문에 알고 부른 자들은 더 영적 긴장감을 가지게 되고 야, 선교할 시간이 얼마 없다 해서 더욱 힘을 내서 선교하게 되고 야, 외칠 시간이 별로 없다 해서 길거리에서 외치기도 하고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다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시간도 별로 없다 해서 하나님 앞에 막 바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에도 떨어져 나간 사람 보고 와 성경에 야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을 같이 하고 수련회도 가고 울고 불고 무슨 하늘의 은사를 다 받은 것처럼 그랬는데 남은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정말 지금이 종말이구나.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알면서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모순적인 일 때문에 더 열심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주님 앞에 나가고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서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멀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멀리 가는 사람 때문에 세상은 악해지지만은 한편으로는 깨어있는 사람은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고요. 이래서 주님 오시는 날이 앞당겨지기도 하고 또 살 사람들이 더 또렷한 생명선을 붙들고 살아가기도 하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맞는데 부르는 것도 맞는데 그 실제로 그 내용이 성취됨에 있어서 악역을 감당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주님께 드린 것은 분명히 맞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노래의 의미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노래를 할 경우에는 마태복음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린다 함과 같이 그 영혼이 그렇게 무너뜨려집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려니와 베드로 같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배가 터져 죽는 것입니다. 그가 뱃속으로 얼마나 많이 집어넣습니까? 왜? 도둑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몰래 집어넣었지만
그 몰래 집어넣은 것들 다 땅에 쏟아놓고 예수 없이 죽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마칩니다. 똑같이 맞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그 맞는 내용이지만은 내가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없이 불렀기 때문에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가룟유다 같은 짓을 하게 되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고 또는 그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진짜로 주의 날을 일으키는 역군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예배하고 같은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노래하는지 잘 알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